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재미있는 기사 제목이 떠서 한번 클릭해서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래 살려면 뇌세포 활동이 적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장수한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조용한 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면 그 물질이 뇌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의 뇌에는 그 신경을 많이 쓴 물질이 상당히 적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생각에 그 신체를 열심히 써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 근육, 여러 기관들은 이제 열심히 사용함으로써 건강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뇌는 조금 상황이 달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신경을 덜 써야 그래도 오래 사람들이 살더라. 이게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결과인데 또 생각해보면 이해도 돼요. 그 뇌에 신경 물질이 많다고 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의미죠. 신경을 과도하게 써서 뇌가 시달린 건데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여러 몸의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결과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뇌는 조용한 뇌인가?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그 물질이 그 신경 물질이 많이 분비된 뇌인가? 아마 어떤 분들은 나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 걱정,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관계의 갈등, 건강에 대한 문제, 정말 끊임없이 홍수처럼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찬송가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하버드 대학 연구의 바로 그 가사입니다. 죽을 일 쌓였구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쌓였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요. 신앙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 염려에 빠져 살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정의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다가오지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아사리온이 로마 화폐 명칭인데요. 한 아사리온이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이면 200원 되는 거예요. 근데 참새 5마리가 200원에 팔려요. 약간 애매합니다. 한 마리당 100원 하면 5 아사리온 해야 되는데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면 한 마리에 얼마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아마 흥정을 했는지 시장 바닥에서 있는 그냥 작은 일이에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것 하나도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놀라우시죠? 하나님의 이게 전지전능하심인데, 이거는 참새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게 말씀의 핵심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이 참새들을 위하여 곡식 알을 떨어뜨리시고 씨앗을 떨어뜨리셔서 그 참새가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참새가 목적이 아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땅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이번 그 선교 여행에서 제일 제 마음에 감동됐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르단 암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이제 라이드 하기 위하여 차가 오기 전에 공항에서 만나서 인사를 한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본인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여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움직이면 재정이 적지 않게 되는데 백얼마가 되는데 늘 선교사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든 컨퍼런스가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각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잠깐 소개하고 또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담 가운데 요르단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원래는 일정상 토요일 오전에 가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저녁까지 다 마치고 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 티켓팅 한 것을 취소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막 억눌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중에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여기 온 것도 제가 결단하고 왔는데 또 이것까지 순종하려면 정말 통장이 0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본인이 순종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우시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겸 드리는 건데요. 그 예배당에 어떻게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천정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뭐 창문이 열린 곳이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참새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고, 앞에서 선교사님은 참새를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울면서 아무튼 주님 앞에 순종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많이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마이크를 달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참새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참새 한 마리를 우리 머리 위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300를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라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합시다. 그리고 찬양이 뒤에서 나오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 주머니에 있는 꼬깃꼬깃 $10, $50 또는 흰 봉투에 금액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데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헌금하는 장면 가운데 제일 아름다웠던 장면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계시더라고요. 형제의 사랑이 그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장면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그러한 시간을 잘 마치고 이제 하루 뒤에 이제 선교사님 이집트 가신 다음에 카톡이 왔다 그래요. 그 비행기 티켓을 다시 끊는 금액이 $400인데 헌금이 $4,000가 됐다 그래요. 10배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왜 선교사님에게 굳이 돈도 없는데 왜 야박하게 또 남으라고 왜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였을까요? 시험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딸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명령하면 순종하면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장면을 주님께서 연출을 하신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좀 재미있는 경험 하나 했는데요. 이제 제가 첫 번째 선교지는 터키였어요. 터키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나라죠. 한 분이 이제 회심을 해서 양육을 다 마치고 세례식을 거행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오셔서 세례식을 좀 베풀어 달라고 해서 첫 번째 방문지가 터키였는데 선교사님과 만나기로 한 그 시간, 제가 공항 도착하는 그 시간에 가봤더니 선교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터키, 우리나라는 이렇게 와이파이가 보통 공항은 다 무료거든요. 또 제가 해외 나가본 기억에 거의 다 공항은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는데 터키는 무료가 없고 다 비번이 걸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다 돈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통신사가 이제 터키에서 며칠 안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심 안 해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혹시 선교사님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이게 시간이 이게 서로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점 이제 같은 비행기 타고 공항에 온 한국 사람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 갖고 이제 공항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확 불안해 오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저 영어도 잘 못하고 이거 전화도 잘 할 수도 없고 요즘 이게 전화가 안 되면요 진짜 꽉 막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딱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붙잡자.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걸어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분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입니다. 중국 13억 14억이에요. 일본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인 중에서 한국 사람은 확률적으로 아주 적은 거예요. 만약에 한국 분이세요 그랬는데 니 쉐쉐 뭐 이러면 이러면 진짜 머리 긁적거리는 건데 갑자기 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황당하지요. 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분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 좀 저는 이제 그 전화를 좀 빌려달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를 핫스팟으로 좀 연결시켜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병혁 선교사님이었더니 갑자기 전화를 딱 들더니 전화를 누르니까 병혁쌤 막 뜨는 거예요. 와, 전화를 하면서 여기 지금 선생님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랬더니 이제 트래픽 걸려서 좀 늦게 와서 지금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 얘기를 전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오십니다 하고는 총총총총 사라지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그 순간에 한국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선교사님을 아는, 그것도 전화기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저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합니다. 제가 어리석고 무식하지만 저는 하나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의 손은 전부입니다. 안내자, 보호자, 공급자. 외국 어디를 간다 해도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한테는 걱정 안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알아서 안내하니까. 어떠한 위협이 와도 아버지 손 붙잡고 있는 아이는 든든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슈퍼맨이니까. 아이에게는 그렇죠. 아이는 뭘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공급자라고 믿으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안해하고,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만 달려와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점심은 뭐를 먹어야 될지, 저녁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옷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다면 아마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물론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수는 있지만 염려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저는 이 믿음이 제 안에 견고해지면서 참 많이 자유해졌어요. 저도 은근히 불안함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개척 나온 후에는, 초기에는 정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다음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나 걱정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면 아주 얼굴이 이렇게 삐쩍 말라 있고 좀 이렇게 창백한 헬스한 얼굴이에요. 물론 이렇게 긴장이 많으니까 막 설교는 막 힘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있는 설교가 어떤 영적인 파워도 있었지만 이제 불안한 마음에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져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매가리가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힘을 많이 주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이러한 믿음이 생기면서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제 삶이든 사역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내가 애를 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가뜩이나 부족한데 하나하나 다 짊어지면 진짜 내 신경에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이게 병이 들겠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정말 믿으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뭐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제게 더 강화된 감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그거를 따라가자. 물론 이 훈련은 제가 신앙 초기부터 했는데 이제 제 힘을 뺀 다음부터 더 이 부분을 붙잡게 되었어요. 주님이 움직일 때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일이 잘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힘이 없다가도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 따라 나아가면 힘이 부어져요.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이 상황 가운데 깨달아졌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새임이라고 했는데, 이 새임을 표현할 때 독수리가 날개를 펴며 비행하는 것, 이게 원어의 의미라고 그랬죠. 독수리는 어떠한 감각이 있냐면 바람을 타는 감각이 있어요. 상승 기류에 날개를 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때는 고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새임 얻는 비결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내 힘 빼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 지금 이른 양 찾게 설교하다가 제가 갑자기 난데없이 전도서도 아니고 이 참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 이 바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제가 주님 섬기면서 일종의 영적인 스킬이에요. 그래,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곳, 그곳을 발견하고 거기에 날개를 펴자. 그렇게 살아가면 감사한 게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이 이겨지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감당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실은 이제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던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 대사 책을 보면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김하중 장로님에게 영적 멘토를 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예언에 대하여 상당히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김하중 장로님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책 전반부에 보면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얻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그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앞에 나와서 그 참새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장소는 와디럼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별이 보이는 그 광야에서 이제 단둘이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런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삭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은혜는 뭐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이삭은 그 아버지의 어떤 복을 받아서
우물을 파도 파지고 농사를 하니까 100배가 결실되어지고, 그래서 이삭은 그 부모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됐다. 근데 목사님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근데 참 이상하네요. 목사님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의 영적 유업도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삭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정말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안 되는 일들도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이렇게 풀어져서 뚫려지는 일들이 제 신앙생활의 여정에 자주 있었고, 개척을 한 다음에는 정말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되는 일이 항상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 많고 또 했다가도 실패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래, 풀렸어.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 어려웠지만 결과가 좋았어. 이게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제가 어떤 것을 막 억지로, 막 제 의지로, 저의 고집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그러한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방식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을 하면 그분이 지지하시고 그분이 힘주시고 그분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번 잃은 양 찾기, 실은 이 잃은 양 찾기도요, 저희 교회의 8년간의 역사를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한 번도 전도 집회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사람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와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않는 건데,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저절로 와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건강한 게 아닌데, 근데 시도를 하려고 해도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있다가 이번 9월에 세솔 세부대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주께서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시더라고요. 잃은 영혼을 찾아라. 잃은 영혼을 찾아라. 이제 이 교회가 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제가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마음이 닫혀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시죠? 제가 만약에 오늘도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마음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나와 상관없어, 이 교회 부담 주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주님이 주신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주님이 주신 방향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기도할 때 참새에 대한 그 사건이 기억나면서 이 은혜를 나누되, 그러나 네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간증을 하면 이 가운데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바람을 함께 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 찾기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잃은 양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 중학교 때 막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목말라 했을 때 누가 끌어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상태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잃은 양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이와 같은 말씀 앞에 그래, 한번 내가 찾아볼까?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이제 목장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연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준비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거를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사역하는 스타일은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교회 인원을 늘려고 하는 동기도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이러한 바람을 부르실 때 또 이러한 바람에 순종하는 어떠한 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희는 기쁠 것이고 교회는 건강할 것이고 그리고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앞으로 선교하는 그 교회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때도 이와 같은 전도 사역을 부목사로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목자님 모임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한 목자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듣고 아파트에 사는 덕현이 엄마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집을 들어가 봤더니 부적이 붙어 있고 너무 집안이 어둡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간식만 먹다가 나왔대요. 또 기도하는데 계속 부담이 돼서 몇 주 뒤에 다시 이제 찾아갔대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교회 나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교회 나갔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누군가 교회 가자고 한마디만 하면 교회 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간에. 근데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어느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서 있더래요. 근데 보는데 저 버스를 타면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막 내려가서 이 차 교회 가요 그랬더니 안산제일교회를 가는 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해서 뭐 성경책이 있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그냥 무슨 설교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울다가 돌아왔다고. 나 그 교회 등록해서 다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본인은 충격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으라고 내게 감동하신 거였는데 내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나갔지만 본인이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너무 이렇게 정말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아무튼 경험한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제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번 잃은 양 찾기 역시 그런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실 텐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짐을 지는 거예요. 인생의 내 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짊어져 주는 멍에가 쉽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선교사님에게 남어 너 요르단에 가. 쉬운 짐은 아닌 것 같지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지요? 그런데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그 짐을 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전에 없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감동적인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와서 내가 짊어져 주는 그 멍에 이것을 메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짓누르는 게 아니라 쉬부럽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주니까. 내가 너에게 짊어져 주는 멍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가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런 형국입니다.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 같지만 그분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내가 다 합니까? 못해요. 주님 아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아세요. 근데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강포한 자가 아니야.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요, 주께서 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그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 같은데 안 무거워요. 무거운 건 뭐냐면 스스로 힘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들고 있는데 막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전거 못하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 줄 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힘 빼요. 그런데도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막 스스로 힘을 주는 거예요. 힘 빼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맡길 때 그분의 인도함 따라, 그분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따라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안식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나요? 혹시 고아처럼 살진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는 않았나요?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 앞에 참새 한 마리를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하셔서 10배가 넘는 재정을 채우시면서 걱정하지 마,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푸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그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파 몰아치는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도 하나님께 인진받지 아니하사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심지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일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인생에 대한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역에 대한 짐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도 하나님께 잊음받이지 아니하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심지어 너희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직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인생길을 안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재정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힘든 이들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안식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